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톨릭 주요 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호경입니다.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외는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이죠. 모든 일 전후에 이 성호경을 바치는 것은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육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호경이 가진 두 가지 뜻은 십자 모양을 긋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하며 이 성호경을 그을 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천주교에도 성호경을 긋지만 동방정교에서도 성호경을 긋는데 십자가 모양이 저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 할 때 왼쪽 어깨가 되지만 동방교에서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가 됩니다. 교회는 성호경을 한번 바칠 때마다 부분대사, 한 대사를 받을 수 있겠고, 특히 사제가 축성한 성수를 손끝에 찍어서 성호경을 바치면 더 많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십자성호는 작은 십자성호와 큰 십자성호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마다 주님 영광 받소서 하면서 긋는 작은 십자성호는 초대 교회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으로 전하고 내 가슴 깊이 새긴다는 의미로 작은 십자성호를 긋죠. 그런데 큰 십자성호는 11세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긋는 방법은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성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령의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머리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그 다음에 왼쪽 어깨에서 성령의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가면서 이름으로 그 다음에 손 모으면서 아멘이 보통 되는데, 원칙은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성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령의 그 다음에 합장하면서 이름으로 아멘이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거 틀렸다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원칙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의 복습이죠.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성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령의, 이렇게 해서 십자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십자성호 긋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보니 기도문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뛰어난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어 왔던 오래된 기도문이죠.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죠. 주님의 기도 구성을 보면 하느님을 부르는 말과 우리가 요구하는 7가지 요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3가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4가지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7가지 요청, 맨 처음에 하느님에 대한 요청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리고 뒤에 4가지 우리를 위한 요청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청하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하고 완전한 기도문입니다. 성모송은 13세기의 모든 교우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즉 보편화되었죠. 13세기에. 그리고 성모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부터 또한 복되시나이다 까지가 앞부분, 그리고 천주 성모 마리아님에서 끝부분까지가 뒷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바친다, 묵주 기도도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즉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님께도 기도 바치고 성인 성녀들에게도 기도 바치고 천사들에게도 기도 바치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빌어주소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이나 천사들은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처럼 직접 악에서 구하소서 등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성인과 성녀들에게 기도드리고 천사들에게 기도드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모님께, 성인 성녀께,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성인 성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표현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은 가톨릭 주요 기도문 가운데 하나인 영광송, 대영광송과 비교해서 그냥 작은 영광송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영광송이라고 알아들으면 되겠고, 우리가 미사 때 바치는 대영광송,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송을 바칠 때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 때 고개를 숙이죠. 신경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로 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신경은 라틴어로 심볼룸이라고 하고요. 상징, 표시, 신분증명서, 계약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3세기 성 치프리아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었지만 현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 가지 신경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세 번째 아타나시오 신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미사 통상문에서 앞부분에 좀 긴 신경, 이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고요. 짧은 거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처정성취 때 신경 외울 때는 짧은 사도신경을 외웠죠. 미사통상문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에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순시기와 부활시기 외에도 다른 시기에도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는 것이 맞고,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사도신경을 바칠 수도 있다라고 미사통상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은 삼일체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서 천주교와 성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경우 이 아타나시오 신경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사도신경과 함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다고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사도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오 신경 외에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도 신앙고백으로 인정합니다. 예, 이게 아타나시오 신경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라틴어 원문이고요. 오른쪽에 우리 천주교에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한글 번역본만 봐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공식 번역한 아타나시오 신경 신앙고백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신경을 검색해 보면은 다음이든 네이버든 가톨릭 천주교의 4대 신경 가운데 하나, 가톨릭 4대 신경 가운데 하나라고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천주교에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신경이라는 것은 루터교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 이렇게 세 가지만 인정합니다. 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신경뿐입니다. 첫째가 사도신경, 그리고 두 번째가 아타나시오 신경, 그리고 세 번째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사도신경에는 12개의 믿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으며, 믿나이다 라는 말은 6번 들어가죠. 12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라고 첫 번째로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저승에 가셔서 사흘날에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걸 믿고, 삼일체이신 세 번째 육격인 성령을 믿고,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고, 죄의 용서를 믿고, 육신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12개의 신앙 고백과 믿으면 밑줄은 6부분의 믿으며 또는 믿나이다가 나오죠. 그리고 반성기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소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승리교회 또는 천상교회라 불리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상교회, 그리고 단련교회, 정화교회라고 부르는 연옥,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단련교회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로를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되어 있고, 우리들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연옥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 연옥 영혼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 지상교회,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들, 승리교회, 개선교회,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
정화교회, 단련교회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즉 교회는 승리교회, 천국, 그리고 단련교회, 연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교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인 거죠. 이들이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 바로 성인의 통공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먼저 1계명부터 3계명,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뒤에 4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가톨릭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분류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2계명을 놔두는데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9계명과 10계명을 합쳐서 남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10계명에 묶어서 우리의 9계명과 10계명을 묶어서 10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계명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루카복음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훈숭하라는 말 안에,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말편 안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생각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신, 최고의 신은 있지만 그 최고의 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신보다 능력이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표현 안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하여라. 그리고 2계명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데 개신교는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하여라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사이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를 2계명으로 해놨고 그렇게 쭉 가다가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와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를 하나로 합쳐서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마라라고 하나로 합쳐서 10계명을 만들었죠. 남의 재물을 탐내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남의 아내를 탐내는 성과 관련된 욕심은 죄의 근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눈 거죠.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믿는다 하나만으로 구원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양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기도는 8세기 이후부터 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백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하느님과 모든 천사 성인들과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백기도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 아담과 하와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가 아니라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저의,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탓을 했죠. 통회기도에서는 반성기도, 고백기도에서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나누지 않고 그냥 죄를 지어 라고 이야기하고, 반성기도, 고백기도에서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통회기도에서는 선을 멀리한 잘못, 즉 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회기도는 고해성사 때 이 기도문을 외우게 됐죠. 보통 고해서에 붙어있죠, 이 통회기도가. 통회기도에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 공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상 순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향주 3덕, 향주덕은 신덕, 망덕, 애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톨릭의 복음적 권고, 복음 3덕은 청빈, 정결, 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이 세 가지 향주 3덕의 덕송을 삼덕송이라고 부릅니다. 봉헌기도는 지금까지 모든 기도문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이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롯이 바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봉헌기도라고 합니다. 3종은 종을 3번 친다는 의미고요. 이때 3종기도를 바치는데, 3종기도는 팔레스티나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11세기에 십자군이 결성되어서 십자군이 출발할 때 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성당에서 종을 3번 치면 기도를 바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종기도가 처음부터 아침, 점심, 저녁에 바쳤던 것이 아니라 3종기도는 처음에는 저녁에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침에도 바치게 되고 정오에도 바치게 돼서 지금은 하루에 3번 3종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에는 부활 3종기도라는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현재 묵주기도는 4가지 신비가 있죠.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4가지 신비가 있는데, 빛의 신비는 2002년에 추가된 신비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만 있었습니다. 식사 전후 기도는 식사 전 음식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고, 식사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기도에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식사 전 기도는 좀 바치는데 식사 후 기도는 깜빡 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연옥 영혼을 생각하면서 식사 후에
또 기도를 잘 바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